맹자의 양해왕 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해왕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 왕은 자기보다 백성을 위하여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데 백성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양해왕은 고민이 되어 맹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맹자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저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도망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군사는 50보를 도망가는 군사가 있고 어떤 군사는 100보를 도망가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가든지 100보를 도망가든지 그 군사들은 모두가 다 도망자입니다. 이런 일화에서 우리가 잘 쓰는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맹자가 양해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웃나라 왕이나 양해왕이나 백성을 위하여 좀 더 많은 힘을 쓰고 그렇지 않다고 왕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50보, 100보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해왕 당신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뼈아픈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때 도망자였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한 드라크마를 10개 중에 잃어버렸던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돌아와서 아버지가 찾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장 9절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며 잔치를 베풀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거나 혹은 드라크마를 찾았거나 아들을 찾았을 때 모두 여자와 아버지와 그리고 목자는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잔치를 베풀 때에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여자의 한 드라크마는 잔치를 했다면 분명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했던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도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온전히 흘러넘치는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게으르게 고르는 인간의 실존, 사람의 전인격 전체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를 바르게 발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을 도망치면 그게 50보이든지 100보이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도망자의 자리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회개한 이후에 정말 살았으나 죽었으나, 돌에 맞아 죽어도, 채찍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만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씀의 의미는, 데마는 바울을 떠난 배신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을 떠난 도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도망자 되고, 어렵다고 도망자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인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도망하여 다른 것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한 정신과 여성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원을 개원했는데 처음에는 환자들이 좀 오더니 자꾸만 환자가 없어지고 줄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유를 보았더니 자기 앞에 와서 환자가 자기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는 생각하다가 그 병원 벽에다가 자기의 이력서를 붙였어요.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땄고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어디에 외래 교수이다, 이런 자기의 이력을 써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 더 환자가 주는 거예요. 병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고민이 되어 자기의 스승인 나이가 지극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선생님이 미숙하다고 야단칠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만났을 때 우선 그 스승님, 교수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맞아주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교수님이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쿠 미안하네, 아내가 보았다면 꾸지람을 받았을 텐데 다행이구나.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그 커피 한 잔 쏟는 것 때문에 확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여성 되는 의사도 이렇게 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높은 학위나 지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네는 너무 빈틈이 없어. 완벽해 보여. 그러니 누가 자네에게 마음을 열 건가? 내가 오늘 자네 앞에 커피를 쏟았더니 우리가 하하 웃고 서로 마음을 열지 않았나? 자네도 환자를 만날 때에 자네의 빈틈을 보여주게. 그러면 환자도 마음의 문을 열 걸세.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맡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빈틈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찬란한 햇빛이 그 빈틈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야. 빈틈이 없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1등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빠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 속에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행하는 말로 사람이 태어나면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게 태어나면서도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금수저야, 너는 은수저야, 너는 흙수저야.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세상에 나오면 돈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지위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도의 겸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을 걸어갈 때에 걷는 나에게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크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힘이 크든 적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그걸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 도망자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40살이 된 모세를 보십시오. 그때의 모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왕자라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질서입니다. 그네 80살이 된 모세를 보십시오. 그때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지위도 없는 목자였습니다. 참으로 어쩌면 40세에 비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목자였던 그 모세, 그 빈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졌을 때, 그때 모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훈련된 군사였고 건강했고 왕자라는 지위도 다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저 모압 평지까지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 인도하는 주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글래드 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강자이고 다윗은 약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글래드 웰은 어떤 분석을 하는가 하면 골리앗은 강자였지만 약점이 있었다. 몸이 둔하고 빠르지 못하고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약자였지만 강한 점이 있었다. 매우 빠르고 물맷돌을 치면 백발백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에 의지한, 자기의 능력에 의하여 자기를 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골리앗이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빠른 경주자, 전쟁의 용사,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그것만이 내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힘, 지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노자가 이런 말을 해요.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공맹도 대단하지만 이 노자의 도덕경 참 읽을만한, 대단해요. 여러분들, 배우는 것은 내게 뭔가를 채우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비우는 것이다. 그 사람은 돌을 닦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을 비우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40세 왕자가 아니라 80세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 내가 내 된 게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선 자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OK아웃도닷컴의 대표이사가 장성덕 씨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매우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인맥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인맥 관리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하고 신뢰 있는 기업이 되면 인맥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선물 안 합니다. 대접도 의도를 가진 것은 안 합니다. 단순한 대접과 선물은 하지만 의도를 가진 선물이나 대접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보다는 결제일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믿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대출하라고 전화를 와도 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는 튼튼한 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분의 기업 정신은 인맥 관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회사 운영의 인맥 관리는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전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의 그 고백이나 삶과 똑같아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베냐민 족속 왕족이고, 그러나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응답으로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은혜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빠른 경주자에게도, 늦게 달리는 사람에게도, 용사도, 약자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도, 그것이 부족한 지식인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기와 기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돈이 많은 자도, 적은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간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여기에 이 시기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인생도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오늘 일어날 일도, 내일 일어날 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알 수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시간이, 특별히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과 내 인생의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의 주관자가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는 음성이 본문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근데 내일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물고기처럼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처럼 올무의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일을 내 욕심으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다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뒤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제가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나도 좋은 꿈 중에 잘못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서바나, 즉 그 당시 딱근티라고 하는 스페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복음 증거라는 좋은 꿈을 꿨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꿈이었어요. 바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내일의 뜻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믿음의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내일의 꿈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내일의 꿈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내일의 꿈을, 내일에 일어날 시간에 임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곡식단이 절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도, 억울함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붙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민족을 살리는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희망을 걸었다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기업, 그것을 어쩌면 욕심과 같은 야곱의 꿈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낀다는 말이 구속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은혜로 구원한다는 게 아끼는 겁니다. 너의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은혜로 구원하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 은혜로 이끄는 시간이니 그 모든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을 입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지위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망양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 잃고 우리 고친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을 그르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곡돌사신이라는 말입니다. 한 나그네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집을 보니까 꿀뚝이 곧게 세워져 있고 꿀뚝 옆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불나기 십상이겠다 생각하고 주인을 불러서 여보게 꿀뚝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장작을 다른 데 옮기게, 그게 곡돌사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나그네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진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집을 홀랑 태웠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끄다가 불로 그 화상을 입은 동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마워서 그 불을 끄다가 화상 입은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고 대접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화재를 막아줄 나그네의 말은 듣지 않고 불나고 난 다음에 화상 입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꼴이 되었어요. 곡돌사신, 유비무환과 같은 뜻입니다. 화근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곡돌사신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지난주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새생명 축제는 내게 주어진 세상의 가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자기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옷도 입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